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118면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두령 지도자의 집에 식사를 하시러 들어가셨는데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한 여기는 수종병든 자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수종병은 아주 그 혈액에 문제가 있어서 혈액에 독소가 쌓여서 그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질병인데 원래는 고창병든 자라 그렇게 했는데 고창병이 맞습니다.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고창병이라는 것은 그 몸이 퉁퉁 붓는 그런 병을 두고 고창병이다. 짐승 같으면 이렇게 그 풀을 먹어야 되는 짐승이 곡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을 먹었을 때 이게 그 퉁퉁 불어서 피부에 물이 생기는 그런 질병인데 짐승들에게 있는 원래 병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이게 몸이 붓는 이 고창병든 어떤 사람이 동네에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해놓고 그 병든 사람을 자기 집에다가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날은 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그 병자도 초대하고 예수님이 저 병자를 어떻게 하나 두고 보려고 초대한 사람인데 그 마음씨가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늘 고약장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아시면서 태연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져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자,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두령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떡 잡수로 했는데 식사 빵입니다. 빵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엿보고 있었다. 보는 거하고 엿보는 거 다르죠. 그냥 바라보는 거하고요. 어찌하나 하고 시험하는 건 엿보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니면 동네 사람이 지나가는데 돌담 사이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이 뭐 하나 그렇게 보는 게 엿보는 거죠, 그죠? 똑바로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엿보고 있는지라 주의 앞에 했는데 식사하는 예수님 앞에다가 여기 고창병든 한 사람을 앉혀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병이 든 어떤 사람 앞에다가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 이리 오세요. 이 사람 앞에 여기 앉아서 식사하세요 하고 예수님을 그쪽으로 초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사하려고 앉았는데 맞은편에 보니까 병든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대답하여 돼 있는데 대답한 게 아니고요. 질문하여. 번역도 그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한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들과 거기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시되 하는 건 묻는 거죠. 여러분 거기 이게 번역을 할 때 생각을 안 하고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질문하여 물으셨는데 묻습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하고요. 거기 앞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안식일이제 그 안식일인데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고창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고쳐주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병이 든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뭐 병을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없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길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있으면요. 도와줘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고창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고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데리다가 여기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해갖고 예수님을 그 사람 앞에다 앉혀놨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시험하는 줄 아시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안식일인데 병을 이 사람 병 고쳐 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렇게 물은 것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다쳐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상식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요 상식을 대답 못합니다. 바보들이.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잠잠하죠? 자기들의 종교의 어떤 그 규칙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지나쳐 가지고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 한 사흘 굶은 사람이 여러분 왔습니다.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어디 그 탈북을 해가지고 내가 도망을 와가지고 지금 여기 한 사흘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목사님 먹을 게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아무도 교회에 없고 내 혼자 있으면 여러분 주일이라도요 저 앞에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으세요 하고요 돈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식이라서 안 돼요? 고신척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말했으면요 아이고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주일인데 그 주일에는 밥 사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사 먹으라고 얘기해야죠. 그 밥 안 먹고 그만 오늘 죽어버리면 어떡할래요? 배고파서? 그러면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종교는? 여러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살 굶어가지고 밥을 못 먹은 사람 있으면요 죽 한 그릇 먼저 먹고 그다음에요 조금 위가 움직이면요 그다음에 밥도 먹고 그렇게 해서 살려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은 오늘 안식일인데 저 고창 병든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니까요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의 어떤 의식 속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또 알아요. 지식은 알아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요 고쳐가지고 집에 가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리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면 그 다음에요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요,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 되나 안 되나 막 또 머릿속에 막 계속 여러분 막 이상한 생각을 계속합니다. 저 예수가 안식일인데 일을 왜 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권세와 능력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고요, 따지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아시고요, 이르시되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너 아들이나 너의 소가 우물이라고 빠졌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여러분 자기 아들이 우물물에 퐁 빠졌는데 그날이요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놔뒀다가 내일 아침에 건져요? 그러면 애 죽죠. 여러분 우물이 요즘 사람들은 우물이 어떤 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 시골 어릴 때 가면요, 동네 입구나 동네 중간에 가면요, 이만큼 되는 그런 이렇게 둥그름한 담벼락이 있고 그 담벼락 안쪽에 세면으로 해놓은 담벼락 안쪽에 한 10m, 20m짜리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 못 넘어갈까봐 한 이만큼 높이 놨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두레박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을 떠가고 수도가 없었다고요. 60년대, 70년대에 수도라는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물물을 동네 사람들이 다 이고 지고 와서 여러분 한 통 이고 오면요, 그 5분이면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처럼 샤워실에 가서요 샤워 1시간씩 하면 엄마 죽습니다. 그리고 쓸 물이 어디 있어? 한 바가지 갖고 세수하고 그다음에 발 씻고 그다음에 또 동생 또 세수하고 발 씻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런 우물에 빠지면요 나와요, 못 나와요? 만약에 그 애가 의자 놓고 올라가서 그 우물에 퐁 빠졌는데 그날이 오늘 같으면 주일인데 주일은 일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내일 아침에 여러분 애 건지면 애 죽고 없죠? 여러분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야 돼요, 안 건져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너희 중에 너희 아들이 너희 소가 그 우물에 퐁 빠졌으면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일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안 건져내면 애 죽죠? 소 죽죠? 소 한 마리에 여러분 만약에 한 1,000만 원, 700만 원 하는데 죽은 소 한 마리는요 100만 원도 안 합니다. 죽은 소 뭐하고 그죠? 살아있는 소값하고 죽은 소값하고 다르겠죠? 여러분 뭐 값이 달라도 여러분 소가 빠져도요 죽도록 놔둬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값 놔두고도 건져내야 되겠죠. 그래 여러분 저기 보세요.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들이 이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다가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졌죠. 그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막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자기들이 진짜 똑똑한 줄 알았는데 딱 현장에 나와서 예수님하고 부딪히니까 완전히 예수님한테 대패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오늘도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요 지나치게 여러분 율법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어떤 의식에 빠지면요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막 어떤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여러분 막 자기 의를 가지고요 교회의 성도들 괴롭히면요 성도들 다 잡습니다. 또 목사님이 만약에 그래가지고요 성도들 막 일일이 여러분 얘기하고 그러면요 교인 다 잡고요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 잡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분 푸틴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면서 돈바스 지역에 있는 자기 친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친구래.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지 하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미친 사람이지, 그죠?
성경을 모르는 게 아이가 안다니까요.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사람 잡는 여러분 잘못된 종교입니다. 러시아 정교가 상당히 여러분 그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미치게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 뉴스나 어디 찾아봐요. 그 푸틴이 그 말 했다니까. 성경에 있는 거 인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의식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 청하려면은 예수님을 식사에 대접하려면 생각부터 고쳐라. 그런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는요. 그래도 그 예수님을 초대한 거는 그나마 뭐 잘한 거죠, 그죠? 예수님을 여러분 식사 자리에 한번 초대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청하려면 여러분 7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죠?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청함을 받았든지 아니면 손님을 초대하든지 간에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라. 그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다면요. 우리 생각을 버리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어디 어디 초대 받아가는 그곳이야. 여러분 뭐 다 같은 수준급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아야 될 백성이고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될 백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자세가 달라야 돼요. 여기는 뭐 교양을 가르치기나 그럴 수도 있죠. 교회에서 뭐 교양이나 상식이나 예절이나 예의나 이런 거 가르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죠? 뭐가 중요한가 그거 달려 있어요. 교회가 뭐 어디 여러분 막 교양이나 이런 것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뭐 좀 나는 종교를 하나 가졌어 이런 의미로 나올 수는 있는데 계속 그래 나오면 큰일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야. 오늘 여기 말씀도 어디 잔치 자리에 가거든 예의를 지켜라 그런 말 아닙니다. 예의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 어디 가거든 함부로 나대지 마라. 뭐 그것도 여러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아니라니까요. 자, 본문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행사가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을 순서에 앉혀주면요. 가요 안 가요? 마산시 뭐 부활절 행사를 만약에 밖에서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을 그 순서에 여러분 안 넣어주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가요 안 가요? 잘못하면 안 갑니다. 근데 순서에 넣어주든 안 넣어주든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 게 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모르면 또 가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돈을 안 내주는갑다 해가지고 순서 없으니까요. 그 또 말이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가면 잘못하면요.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면 안 된다. 여기 본문에요.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조금 있으면 여기 해양경찰청 새로 지은 대로 이전을 할 거라서 그 30일 날 오후 2시에 뭐 마산 창원시 이 해양경찰 각 서장뿐만 아니고 뭐 시의회, 도의회, 군의회 이런 데 만약에 초대를 한다 하면요. 그 앞에 가면은 딱 자리가요. 딱 지정이 돼 있죠. 그죠?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만약에 국회의원이 갔는데 자기 자리가 없어. 그러면요. 어떤 국회의원 열 받아가 집에 가버립니다. 아무 때나 그 앉으면 돼. 근데 안 앉아. 자기 자리가 그 없으면요. 열 받아가 집에 가. 내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래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그렇게 지정된 자리를 찾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되면 자리 앞에 있나 없나 해가지고요. 그런 것만 여러분 생각 없으면 아무 자리에 앉으면 되지, 그죠? 그래 여러분. 그런데 한 자리 하면요, 자기를 챙겨주나 안 챙겨주나 해가지고 안 챙겨주면요 안 가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없으니까 막 그런가 안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생각이 잘못됐다.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 동시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초대한 자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한 자리가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초대한 자리에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예를 들어서 큰 관공서의 어떤 행사 자리 그 앞에 본부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 속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 있습니다. 명예욕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리에 가지 말고 저 의시장에 전도하는 자리가 네 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창원시장님이 와서 앉아 있는데 시장님 좋은 자리 본부석 그 가서 꼭 앉지 말고 시장님도 하나님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그 휴가 있는 날은 저 의시장 입구에 가서 전도하는 자리에 거기가 천국에서 상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 하면요 시장님 믿음 없으면 썩내겠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자리는 낮은 자리고 전도하는 자리라 그 말입니다. 쉽게 제가 풀이했습니다. 자 여기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에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본부석에 앉지 말라. 그러면 이해가 빠르죠.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나 아니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아니면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청사 이전 뭐 이런 무슨 행사를 할 때에 그죠? 그럴 때에 본부석에 가서 앉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할 때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앞에 여러분 쫙 자리가 있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먼저 가서 앉아버린 사람도 있답니다. 별난 사람이 있어요. 앉았는데 나중에요 이 자리를 조정하는 사람이 와갖고 선생님 이 자리는요 요 군수도 앉고 시장도 앉고 경찰서장도 앉아야 됩니다. 저쪽으로 내려가시죠 하면 억수로 창피하겠죠, 그죠? 창피해도 먼저 가서 앉는 사람이 있대. 얼굴에 이 철판 깔고 앉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요건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자 여러분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자리를 조종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선생님 이 자리 이 사람에게 더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당신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나주 가게 되겠느냐. 자, 요 자리는요. 여러분 방금 요걸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죠?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하다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그런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구제의 자리에는 한 번도 가서 앉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는 제일 말단 끝에 가서 앉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예의 지키고 앉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자리에 다 앉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세상에서 예의 있는 자리에 앉으라 그 말 아닙니다. 그렇게만 설교하면요 이게 빵점짜리 설교입니다. 그죠?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끝자리에 가서 앉게 되고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누구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전도하는 자리에 가서요 미움받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요 제일 먼저 와서 너 전도한다고 고생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 옆에 좋은 자리에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풀이를 한 겁니다. 10절 보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하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에서는요 어디에요? 전도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든 자리, 봉사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구제하는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 누구죠? 예수님이 와서 너더러 아니 전도한다고 고생했는데 왜 그 끝에 앉아?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천국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 하느냐면 친구여, 벗이여 올라와서 내 옆에 앉으라. 그게 어디죠? 천국이에요.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인데 세상의 영광이냐? 아니고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너가 앉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그런 자리가 어느 자리냐?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자리인데 세상에서는 말썽이고 부끄러운 자리인데 미움받는 자리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이지. 이게 여러분 예의라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교양이나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무릇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낮아지고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자는 천국에서 높아지리라 그 얘기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뚜령입니다.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한 그릇 살려고 하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너 부한 이웃은 너를 초대해서 갚아버리면 상이 하나도 없어. 차라리 갚을 수 없는 그죠? 부한 친척이나 이웃을 청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서 너도 한 그릇 사줘버리면 갚음이 되면 상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갚을 수 없는 맹인 어려운 사람들을 청해서 식사 대접하면 그들이 갚을 돈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갚을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진짜 그게 복이 된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저 사람 밥 사줘도 맨날 사줘도 밥 한 그릇 안 사주더라. 그런 사람을 밥 사주라 그 말입니다. 있는데도 안 사주는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없어서 안 사주는 그 사람을 10번이든지 사주라. 그러면요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없는 사람 밥 10그릇 사준 그 값을 하나님이 계산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믿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 바로 밑에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김인가요? 손아래 동서 김이? 를 1시간 동안 제가 같이 차를 타고 또 오면서 1시간 동안 같이 타고 왔는데 형님 도대체 왜 잘 나가던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를 하냐. 사업을 했으면 잘 하실 건데 우리가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고 지금 한 30년, 20년, 30년 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 물어보길래 잘 됐다. 지하고 내하고 둘이 타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를 한참 시작을 했는데 많이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잘 이해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원래는 내 목적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인 줄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가 사업을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다가 내가 성경을 읽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니까 그게 형님 마음 속에서 그냥
생긴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체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지요. 그리 말하더라고요. 그 반쯤 익었어. 제가 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이제 그 가는 길이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또 다시 시작했어. 또 다시 시작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불교에서는 내 마음 속에 그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다. 그래 맞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는 맞는데 그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다. 그 본인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라.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신은 될 수 없다. 그 인간은 성경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인간은 죄인일 뿐이라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가면 끝에는 지옥밖에 없다.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고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쭉 했는데 제가 대답을 다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왜 형님은 하나님이 찾아왔고 저는 왜 하나님이 안 찾아오면 이게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렇게 불공평하다. 그렇게 보면 불공평한데 나는 그 군대 3년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참 옳은 신이 있으면 내가 믿어보려고 찾고 있었다. 신을. 그리고 불교에서 3년 내가 군에 있을 때 불교 경전을 거의 다 통달해서 절에 다녔기 때문에 읽어봤는데 거기에 불교의 경전 안에는 참된 신이라는 걸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성경은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달 반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불러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불교의 도를 내가 찾아가서 내가 신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만나서 내 삶을 바꿨다. 나도 하나님을 안 만나면 똑같이 지금도 사업하고 돈 벌고 그게 인생이 단 줄 알았을 것이다. 그 성철이라는 중이 죽기 전에 자기가 유언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유튜브나 아니면 그 단성에 가면 성철 스님의 생가가 거기 가면 그분이 육성으로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중들에게 속지 마 그런 얘기라든지 나는 남녀 무리를 많이 미혹하고 속여서 나는 무한 지옥으로 간다. 그게 겸손한 말이 아니라 그게 정직하게 그분이 고백하고 갔는데 그분은 알고 지옥으로 갔다. 그분은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거 찾아보라고 유튜브에. 그래 얘기를 했는데 아마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형제들이 다 지금 그 마음속에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돈 벌던 사람이 때리치우고 제가 한 7, 8년, 10년 가까이는 생활비라는 게 없이 제가 공부만 했거든요. 그거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속에는 충격이 가 있는가 봐. 그래서 내가 충격이 갔으면 금이 갔겠죠. 금이 갔으면 거기다 두들면 깨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나이는 내하고 동갑인데 동생이 어쨌든요 계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했는데 조금 알아들어서 금이 간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여러분 저렇게 물어올 때에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저는 설교 한 번 안 들은 상태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들어가는데 그래 이해가 되듭니까? 그래 내가 성경을 읽었다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냐고 물어. 그래 성경이 처음 딱 읽었는데 절반이 사실은 이해가 되더라 하니까요. 그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반대쪽에 그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으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려면
불교의 경전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 성경 읽으면요, 그거만큼 여러분 불교 경전만큼 그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여러분 요놈 설명하려면요, 요거 설명하는데 설명서가 요거 100배나 돼. 불교 경전이라는 게 요거 하나 설명을 하는데 요거 설명하기 위한 설명서가 요거 100배쯤 돼요. 그러면 요거 100배 읽다가 요거는 못 보는 거야. 여러분 달을 저게 달이다 하는데요, 우리는 달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요놈 손가락 끝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달을 쳐다보지 않고 요 손가락만 자꾸 쳐다본다고. 그래서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요, 그거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이 성경인데, 성경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이 바로 변화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그걸 헤매던 사람이 성경을 읽어버리면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충격에 또 충격을 여러분 받으면서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의 자아가 다 깨져버려요. 그게 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거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자아 고집이 다 깨져버리고요, 그게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자존심이 있다. 그러면 자존심이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야, 자아. 그게 깨지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경전을 읽다가 그렇게 너무 복잡해서 여기 진리가 아니야 하는 순간에요, 그걸 포기하고 성경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다 깨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관절과 골수와 뼈를 찔러 쪼개서, 그런 말씀 있죠. 그게 그대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깨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부서 없어져 버려요. 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성령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려면 다른 종교라도요 부지런히 열심히 믿어봐. 그래 거기 가면 끝을 봐야 돼. 그게 대충 읽으면 그거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데 가갖고 어설프게 믿으면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근데 신천지를 만약에 여러분 뿌리를 빼면요, 이거 끝이 잘못됐다 하고 나와요. 그래 바보들은요 신천지에 절대로 못 나와. 똑똑한 사람은 깊이 파버리면요 얼마 안 파서요 이놈이 끝이다 하고요 때리치우고 그냥 나온다고. 그래 신천지에 오래 다닌 사람은 바보, 좀 어디가 멍청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른 종교를 여러분 바보가 파면요 그거 빠져서 못 나온다니까. 그 팔라면요 진짜 끝까지 파야 거기서 빨리 때리치우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런 반대쪽에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아인 아버지를 열심히 많이 찾아야 돼. 그 말은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근데 동네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자꾸 열심히 찾아가 봤는데 다 아니에요. 다 아니면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 그때는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안 찾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와도 아닌가 긴가 그걸 몰라. 왜? 안 찾아봤으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아본 사람은 이 감각이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게 성경을 줘도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봤던 사람은 이게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했던 사람은 진리를 만나면요 여러분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해질 거고,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요, 안 왔던 사람은 진리를 보세요. 갈급한 사람은 물 주면 어떻게 해요? 한 살 물을 못 먹었어. 그 진리를 찾던 사람은요 진리의 물을 마시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근데 안 찾던 사람은요, 물 주면요 발로 차버려. 그렇겠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 진리를 찾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고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 거야. 근데 진리를 안 찾던 사람은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먹여줘도요 토해버려. 그 오늘 여러분 진리에 배부른 자, 자기 스스로 진리에 배부른 자, 그런 사람, 진리에 갈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달게 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또 주고 싶어하고 또 주고 싶어하고 또 먹이고 싶어하고 또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진리에 간절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제가 어제 그래 그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셔서 참 감사. 내가 처음에는 내가 시간을 또 낭비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갔다 오고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가 있구나. 반쯤 익었구나. 고구마가 반쯤 익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누나가 교회에 다니는데 나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끝에 나 그런 얘기를 했고 모르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누군가 언젠가 만나게 되면 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다. 근데 그건 누나인가 봐. 자기 누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저처럼 분명히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든지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있어서 늘 낮은 자리에 힘든 자리에 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나중에 영광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서 일을 할지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를 가려고 하는지 내 자신을 잘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천국에 가서 상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